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느낌이 나타나는 곳이 오온에서 색수상 행식 5가지 무더기들 중에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6가지 일어나는 느낌을 마음이 알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에 접촉돼서 일어나는 것이 느낌이에요. 느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안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느낌을 느끼는데 우리가 느낌인지를 몰라요. 근데 부처님은 이 느낌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3가지 느낌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걸 알아라. 그런데 그것이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육체적 느낌이고 의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신적 느낌이다. 근데 정신적 느낌은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은 안입이 설신에 해당돼요. 원래는 의까지 들어가야 돼요. 의는 마음에 관한 부분이라서 잘 다루지는 않으세요. 어느 부분에서는 다루세요. 좀 어려운 부분에서는 다루세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오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낌으로 산다. 느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는 게 성립이 되질 않아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정수행에서는 느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온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느낌을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선정수행에서 느낌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느낌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 수념처에서 느낌을 지금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신수심법 사념처, 거기는 몸, 느낌, 마음, 법이 있잖아요. 이때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해요. 즐거운 느낌을, 괴로운 느낌을, 덤덤한 느낌을. 그때는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선정도 느낌이 있고 위파사나 수행도 느낌이 있는데 위파사나 수행은 느낌을 대상으로 하고 선정은 오온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낌이 있어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느낌이 포함된 것이지 느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 차이를 좀 구별하셔야 해요. 근데 느낌을 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부처님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관해서 상유타 니까에 하신 법문들을 모아놓은 것을 제가 지금 그 법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부처님이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는 게 다 느낌이기 때문에 법문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법문도 느낌이에요. 들으니까. 느낌, 법문 뭐 다 똑같아요.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도 느낌이에요. 아니 108번뇌가 108가지 느낌인데 그걸 느낌이라고도 하고 번뇌라고도 해요. 다 그게 번뇌거든. 탐진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8가지 법문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그 포괄적 의미로 이런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도 색계사선정의 느낌, 색계사선정의 번뇌,
색계사선정의 법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그러니까 신수신법 사념초에서도 오온에서도 항상 느낌은 있잖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서 물질을 얘기할 땐 물질, 색, 수, 상, 행, 느낌을 얘기할 땐 느낌, 상을 얘기할 땐 상, 행, 업을 얘기할 땐 업, 행, 의식, 아는 마음을 얘기할 때는 식.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는 두드러지게 그것이 목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가지는 항상 함께 모여 있다.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느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념처 수행에서는 느낌이 이제 대상인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은 잘 다루지 않는데 미묘한 거라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마음과 느낌은 미묘하고 비물질이고 그래서 잘 다루질 않는데 사념처 수행에서는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 번뇌로도 볼 수가 있고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살고 있는 게 괴로움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법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루 동의어로 그렇게 큰 차원에서 느낌이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다이 존자와 반짝강가 목수가 이제 둘이 그 토론을 벌였죠. 부처님은 우다이 존자는 그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다라고 얘기했는데 반짝강가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두 가지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포함 안 된다. 하는 굉장히 그 어렵고 미세한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 이 말을 했더니 둘이 다 옳다. 근데 목수 반짝강가가 말한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만 있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없는 거다. 하는 매우 색다른 그 소위 말하면은 이론이 나온 거예요. 반짝강가에 의해서. 부처님이 그걸 존중했어요. 왜냐? 무색계 사선정의 비상 비비상처는 이미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비상 비비상처 위에 있는 상수 멸진정에서도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는데 느낌이 없다고 그래서 느낌을 느끼지 않느냐?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느낌은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온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없지만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옹달샘에 글을 쓴 게 느끼는 느낌, 느끼지 못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느낌도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느낌의 최고가 열반인 거예요. 비상, 비비상처도 무색계 사선정이니까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최고의 상위 어떤 그 정신 상태죠. 근데 그건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은 느낌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느끼지는 못하니까 없다. 그러니까 고급한 상태에서는 이미 느낌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느낌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에는 의식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느낌이 없죠. 근데 그걸 최고의 지혜라, 행복이라 그러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이론과 출세관에서 말하는 이론은 좀 달라요. 없어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그것이 최고다. 없는 것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미 정화된 상태에서 이미 그 어떤 번뇌가 소멸했기 때문에 그게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난 시간에 다루었어.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아라고 말하죠. 무아. 무자가 없을 무자잖아요. 그럼 내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럼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나요?
있는데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는 부정이 아니고 적극적인 긍정인데 그것을 주도하는 마음은 있는데 몸은 있는데 유신 몸은 있는데 유안은 없다. 그러니까 무자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없다고 부정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불교의 위험이 거기 있어요. 대승불교의 위험이 거기 있어요. 공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무하나 공이나 같아요. 공 비었다. 빌공자 아무것도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순간의 마음, 순간의 몸은 있죠. 그것을 주도하는 몸, 주도하는 마음이 없지 매 순간 변하고 무상하니까. 무상의 근거에서 똑같지 않으니까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이후의 마음이 어느 게 내 마음이고 어느 게 주인공이야? 그것을 주도하는 마음이 있나? 그런 것은 없다. 조건이 연속되면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몸은 있는데 실체가 없다가 무아이면서 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아다, 공이다 하는 것을 부정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항상 변하지 않는 조건 지어진 같은 마음, 같은 나는 없고 순간의 마음은 있는데 매 순간 변하니 그래서 무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무상이 무아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무상 이야기하고 고무아로 진행된지 고무아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무상만 뚝 던져놓고 말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상하지 않으니까 그게 괴로움이고 항상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아로 지혜가 성숙돼요. 그 진실을 알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고답적인 정신세계는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견해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무아가 또 다른 의미는 비야예요. 비야 아니다. 아니다. 없다가 아니고 아니다.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다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한문으로 말할 때는 비야도 맞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느낌이 미묘하고 비물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서 느끼는 것 드러나 있는 호흡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느낌에 대한 법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느낌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시와가라고 21번째 이 유행성입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왕사성 중림정사의 다람쥐 동산에 머무셨습니다. 다람쥐 모이 주는 옛날에도 다람쥐 모이를 주었던가 봐요. 거기에 몰리아 시왁가라는 한 유행성이 세존께 다가와서 정중히 인사를 올린 후에 한곁에 앉았다. 유행성이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전법을 펴는 포교 전도사 합격이에요. 그걸 유행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법문을 유행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앉아서 유행성 몰리아 시왁가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고따마시여. 그러니까 고따마라고 세존이시여 고따마라고도 써요.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이런 학설과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기를 여기서 사문이 뭐죠? 빨리어로 사마나에서 음사한 거예요. 사마나를 한문으로 사문이라고 그래요. 네? 아니에요. 이제 이 사문 얘기가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도에서 보세요. 인도는 구도의 나라 아니에요. 사문의 정확한 뜻은 인도에서는 경전에 의거하지 않고 고행이나
명상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구도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힌두교의 베다 이런 것을 반대해요. 반베다적이고 브라흐만적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여러 사상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육사외도라고 하는 것들도 다 사문들이에요. 다 다양한 사상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힌두교 사상을 반대해요. 베다를. 그러니까 육사외도 이교도들이 다 사문에 속해요. 아니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이나교다보다 전혀 힌두교하고 달라요. 그리고 사리불 목련존자도 산자야 스승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모는 고대 인도에서 반베다적이고 브라흐만 그러니까 브라흐만족 출가 수행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들은 종래 전통적인 정신 원리인 베다 성전이나 바라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도 그 사문이에요. 힌두교가 아니잖아. 베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구도자들을 일러 사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문 속에 비구니도 들어가죠. 큰 의미로 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문과 브라흐만이 그 바라문 두 부류를 얘기해줘. 바라문들은 학문을 하니까 그리고 성직자 계급이고 정신적인 세계의 우월적인 지위를 누린 사람들이니까 그 바라문을 범천이라고 그러는데 색계 부색계를 범천인데 그 범천이 자기들 세계라고 생각해요. 바라문들은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색계 부색계를 범천으로 자기 신분이 범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이고 사회적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건 뿌리 깊은 사상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바라문들은 범천인 거예요. 죽어서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고하겠어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촉 전민 크샤트리아는 거기에 만족해요.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오히려 거기에 그 세습적인 습관적인 어떤 전통적 가치관에 매몰돼 있어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오히려 인간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비하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카스트 제도가 그렇게 있는 것은 전통적인 뿌리 깊은 그 사상들 때문에 거기에 바로 전통적인 뿌리 깊은 사상들이 있는 곳에서 사문들이 자유로운 사상을 펼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연 못하면 죽이지. 왕들이 죽이죠. 소크라테스 죽이고 조금 잘나면 예수도 죽인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몇몇 명 모아놓으면은 우리나라에 일제 식민지 지배받고 한국에 판소리가 없어졌어요. 판소리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게 오락이니까. 그래도 사람이 모이니까 일본말로 판소리 하라고 그랬어요. 가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말로 하다가 그냥 무대에서 일본말로 판소리가 되겠냐고 그 간지가. 그러니까 미얀마도 축구를 옛날에 아주 잘한 동남아시아에서 미얀마 축구 강국인데 보니까 계속 애들이 축구를 차더라고요. 근데 군부 독재가 생기니까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축구가 쇠퇴. 이제 그런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문이 그 힌두교들이 반베다적이고 브라만적인 그 어떤
해탈을 원하는 다양한 수행자들을 통틀어 사문인데 부처님도 비구니도 사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곧다마시요. 어떤 사문,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이 이런 학설과 견해를 가져 주장하기를 인간이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전적으로 과거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느낌이 일어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행위가 같단데 행해지다, 만들어지다. 뭔가가 꼭 있어야 느낌이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느낌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반드시 어떤 그 행해진 거, 만들어진 것이 있을 때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난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곧다마께서는 어떻게 설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셨죠. 시와까요. 어떤 느낌은 담즙 때문에 생기는데 이 담즙이 소화액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알 수 있고 담즙이 있잖아. 그러면 담즙이 일어나야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바라문들은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이걸 외도라고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근데 외도라고 그러면 바깥에 내외에서 삿된 것으로 알기 쉬워서 저는 이교도라고 그래요. 이교도.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그 나름대로 틀렸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지. 그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저는 외도라고 그러는데 외자가 무슨 그 잘못 해석될 수도 있어. 이교도라는 표현이 좋겠어요. 다른 그 내종교가 아닌 것을 배척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은 담즙 때문에 생기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알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시와끼요, 와까요.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그런 학설과 견해를 가져 주장하기를 인간이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전적으로 과거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과 어긋나고 세상에 인정되는 사실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문과 바라문이 잘못되었다고 설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말 잘 새겨 들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담즙이 일어나야 느낌이 일어난다. 담즙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느낀다는 거예요. 꼭 담즙이 있어야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걸 여기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담즙 얘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요. 이제 그 책에 그게 나와 있죠. 당시에 인도 의학에서는 담즙, 점액은 소화액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 등 신체적 세 요소의 질서가 균형을 잃을 때 병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인도의 전통적 사상이야. 뭐 어쨌든지. 그러니까 담즙이 호르몬이 아니에요. 소화액이에요. 소화액. 점액이 오히려 호르몬일 수 있어요. 끈적끈적한 액체니까. 한의학에서는 그 담을 담력할 때 그 담이 담낭에서 나오는 간에서. 이 분발하고 이 힘을
간에 이게 지금 담즙이 간과 관계가 있어요. 담이 그 담력이 예, 담력이 거기서 나오죠. 예, 에너지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는 이걸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담즙, 점액, 바람 세 가지를 예로 들어요. 이것이 있어야 느끼는 것이다 라는 건 잘못된 것이다. 원래 느낌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야 지금. 느낌은 조건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꼭 담즙이다, 점액이다, 바람이다에 의해서만이 느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전통적 의학에 비추어서 먼저 담즙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 자, 또 두 번째, 시와까요. 어떤 느낌들은 점액 때문에 섞인 것이니 끈적끈적한 액체 점액,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알 수 있고 세상에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시와까요. 그런데도 이에 대하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그런 확실한 견해를 가져 인간이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전적으로 과거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 어떤 행위? 담즙, 점액 이런 것들이 분비될 때를 얘기를 해요. 과거의 행위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담즙이나 점액, 바람 그 외에 뭐 어떤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어서 행위에만 기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과 어긋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실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그들 사문과 바라문이 잘못되었다고 설한다. 또 세 번째, 시와까요. 어떤 느낌은 바람 때문에 생긴 것이니 이때 바람이 허공에 부는 바람이 아니고 몸의 바람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공기를 의미해요. 몸의 흐름. 근데 이게 진동이에요. 풍대가. 지수화풍에서 바람. 이게 연동운동, 기, 에너지 이런 게 다 풍대예요. 사실은 도올 김용옥 교수가 한때 번뜩이는 예지를 가지고 계실 때 양주동 박사가 옛날에 자기를 국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근데 도올 선생이 그 얘기 이제 쑥 빼줬어요. 한때 혈기가 좋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주보다.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말하기 쉽지가 않은데. 나는 우주보다. 근데 내가 지금부터 몸에 키, 세계에서 처음으로 몸의 키를 내가 밝히겠다. 몸의 키에 대해서. 근데 그게 풍대예요. 몸의 키가. 그 뒤에 한의사도 있잖아요. 원광대 가서. 그 키 얘기 쑥 빠졌어요. 그 지수화풍에 이미 불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연동운동, 에너지, 바람의 요소, 진동 그런 것들이 다 키예요. 예? 예. 그러니까 똥 오줌 상승하는 기, 하강한 방구, 똥 오줌이 기예요. 그리고 하품, 재채기, 토하는 거 상승하는 기류, 뼛속을 흐르는 기, 피부를 흐르는 기, 창자들이 연동을 전부 움직이잖아. 그 어떤 진동이다, 그 진동. 내가 그 경행을 할 때 발이 착 공기를 가르고 바람을 일으키면서 자꾸 나가는 것을 보았어. 근데 그게 풍대야.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어디에서 내가 했어? 어디에서 그 얘기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근데 그 부정을 하더라고. 아니다. 바람을 가르고 근데 내 말이 옳았어. 내 말이 움직이는 것이 다 풍대예요. 바람의 요소예요. 공기를 가르고 가는 걸 느꼈어. 가르고 가잖아요. 근데 통역이 잘못했는지 하여튼 그 부정을 해서 내가 오래 생각이 나. 그게 워킹 경행이라는 것이 풍대야. 움직임이야. 모든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들이야. 바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그걸 진동이라 그래. 진동. 우주는 진동한다가 끊임없이 변한다, 무상하다 그런 것과 같아요. 진동하잖아. 그러니까 진동이라는 것이 어느 의미를 가지고 있지? 움직여. 에너지들이 쇠퇴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있어. 성숙하고 쇠퇴하고 있다고. 그 빵이 열을 가하면은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까지 부풀지? 그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빵이 타지? 이 얼굴의 반점이 그거야. 성숙하는 열에 의해서 어느 시점 가면은 거기서 반전돼 가지고 쇠퇴하는 열로 바뀌어. 그게 지소화풍 4대의 작용들이라고요. 거기 바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담즙, 그다음에 점액, 바람, 이것은 인도 전통적 지금 의학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람은 왔다라고 그러는데 몸의 바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의 바람과 같은 성품을 가진 그 지대다. 땅의 성품을 가진 몸의 단단함과 부드러움. 세상에 이런 바람이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 기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이 몸에 있는 그것과 같은 류의 바람. 세상의 뜨거움이 몸의 뜨거움과 바람. 이게 몸 자체가 단단하다, 부드럽다 아니고 그런 어떤 요소들이다. 지대. 그래서 대자가 요소란 말이야. 지대, 화대, 수대란 말이. 그런 그 뜻,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사대예요. 뜻과 그 대자가 그 요소라고 그래요. 요소. 그러니까 풍대죠. 바람의 요소. 어떤 느낌은 바람 때문에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알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시와가요.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그런 학설과 견해를 가져 인간이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가 전적으로 과거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반드시 점액이나 담즙이나 바람이라는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은희 씨.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느끼는 거다. 느낌은 오온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의학적으로 지금 그 분석된 내용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존재 자체가 느낌이다. 다 느낀다. 근데 그 느낌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보세요. 과보심으로 깜마 윗박가가 과보, 성숙함, 결과 그런 말인데 업이 성숙한 결과로 온 거야. 그럼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죽을 때 행위를 한 업에 의해서 지금 태어났잖아. 그럼 과거의 느낌,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지도 싫지도 느낌을 가지고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업의 과보로 상속받은 거예요. 누구나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는 세 가지 느낌은
선택 사양이에요. 이거 선택 사양이라고 그러나? 거부할 수가 없어. 이거 자동차 살 때 뭐라 그러지? 옵션. 이거 빼주세요. 못해. 그냥 포함돼 있어. 포함돼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옵션이라고 그래요? 옵션 반대. 기본 사양. 기본 사양. 기본 사양이야. 그러니까 이런 점액이나 담즙이나 바람하고는 상관없이 느껴야 되는 거야.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은 느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냥 조건 없이 즐겁다, 괴롭다, 덤덤하다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상속받아서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즐거움이 괴로움이거든. 괴로움은 괴로움이고 즐거움은 더 많은 욕망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는 것이 괴로움이란 이유가 즐거움의 리얼리티, 실제가 괴로움이라고. 더 즐겁지 못해서 괴롭고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서 괴롭고 그렇잖아. 그래서 모두 전적으로 과거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스스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과 어긋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실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그들 사문과 바라문이 잘못되었다고 설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브라흐만 크샤트리아의 전통적 교육을 받고 인도의 전통적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세간의 진리, 관념이 아닌 실제를.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는 이단자요. 이단자요. 그러니까 반항자예요. 이탈자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수적이고 관념적인 사회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면 다 돌맞지. 마녀 사냥을 당하지. 중세의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성을 모독하면은 화형에 처한 것들이 그 관념이란 말이에요. 부처는 그걸 거기서 반하고 진실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묻잖아요. 품목이 뭐냐? 당신 아이템이 뭐냐? 뭔 재료 가지고 당신 풀어먹고 사냐? 묻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나는 뭔 재료가 있잖아. 근데 부처님이 뭔 재료를 사용한다고 그랬어? 나는 진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난 재료가 진리다. 난 진리로 말한다. 진리가 있는 그대로야. 그 무상고모아야. 부처님의 진리가. 난 진리로 말한다. 그것이 리얼리티, 실제야. 관념이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모양, 형태, 전통, 그런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관념으로 본데 리얼리티, 있는 그대로 실제를 보기 때문에 그게 진리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진리예요. 그것을 남마라고 그래. 법, 있는 그대로의 실제, 진실, 진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마를. 그게 부상고모아야. 세 가지 법. 자, 시위와가요. 어떤 느낌은 그 세 가지가 겹쳐서 생긴 것이니 담낭, 점액, 바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도 알 수 있다.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세 가지가 인도의 전통적 의학이니까 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시위와가요. 그런데도 이에 대하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그러한 학설과 견해를 가져 인간이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전적으로 과거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것에 상관없이 느낄 수밖에 없고 느낌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느낌의 당위성. 그래서 내가 모두의 오온을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5가지 무더기 속에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없으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것은 전부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에 의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느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조적으로 우리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여기서 말하는 덤덤한 느낌은 무관심, 무지거든. 괴로움에 속해요. 게으름에 속해요. 그것 자체가 세 가지가 다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움을 받아놓은 밥상으로 타고 태어났어요. 세 가지가 다 괴로움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힘, 가장 두드러진 힘, 느낌을 대변하는 느낌은 세 가지 느낌 중에 어떤 걸까? 괴로운 느낌이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괴로움이 가장 무서워요. 즐거운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에요. 즐겁지 못하잖아.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은 괴로움이야. 항상 즐거울 수 없잖아. 그 즐거움이 무상한데 조금 있다가 없어져. 그러면 그 즐거움 박탈 느끼잖아. 즐겁지 못해서 우울한 거예요. 오늘 진아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울하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 못 나오니까 이제 우울한 거예요. 그것은 육체적 느낌이 아니고 소마나사 웨다나로 정신적으로 우울한 느낌. 정신적으로 우울한 느낌이요. 소마나사 웨다나. 그러면 고통이야.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마나사 웨다는 정신적으로 괴로운 느낌. 그러니까 도마나사, 소마나사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육체적 느낌에서 정신적 느낌으로 화살을 두 번 맞는다고 그랬잖아. 우울로 가요. 우울로. 즐거운 느낌이 우울로 바뀐다니까? 즐거운 느낌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모든 즐거움에는 그게 반하는 반대급부의 괴로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범위는 즐거운 느낌이에요. 즐거운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시합에서 세계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딱 즐거운 게 그 첫날밖에 없어. 다음날 선물했어요. 그럼. 이만한 게 갑자기 다음날 며칠 가면은 일주일 가면은 그것도 없어져. 일주일.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한때 아이고 살았다. 근데 일주일 되니까 슬슬 술도 먹고 싶더라고. 술도 먹고 싶더라고. 일주일 가더만. 그리고 인터뷰가 3일 가요. 길게 가면 일주일 가요. 인터뷰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받아야 돼요. 인터뷰가 약발이 제대로 되면 3일 가. 내가 수행을 하면서 알아. 근데 우리 스승이 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당분간 인터뷰를 못 해준다. 다 나가래. 그래서 내가 큰 스승이 소바지공에 계신데 큰 스승 좀 돌봐드리러 가니까 내가 못 온다. 그래서 우리가 소바지공으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때 거기가 거리가 멀고 번잡스러우니까 너희들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뭐 일주일 동안 인터뷰를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을 못 진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일주일 벗어나면 벌써 제멋대로야. 제멋대로야. 내가 또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자기 자식이 악보에 피아노 건반도 없이 하는 것을 다 여기저기서 CD 뭐 음악 하는 거 주워다가 그 아들을 들려줘. 암으로 죽어가면서. 근데 걔가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 그 어머니가 죽었어. 근데 이제 워낙 피아노를 잘 치니까 뭐 이제 그 피아노 전문가들한테 맡겼지. 그러니까 소위 그 정명훈이다, 정경화다 이런 사람들은 레슨비를 내고 배워본 적이 없대요. 우수하면은 서로 끌어가요. 제자 삼으려고. 그러니까 얘도 튀니까 이제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매스컴을 타고. 근데 내가 그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근데 걔가 예고 다니다가 그만두고 금난세 씨가
예원 교장을 했더구만. 걔를 특별히. 그리고 걔가 방화하고, 그리고 걔를 지도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자제를 시켰대. 바꿔 얘기하면은 얘는 다소곳하게 정통적인 피아노 악보를 보고 거기에 몰입하는 애가 아니고 그것을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벗어나는 애야. 그러면 대성을 못 한대요. 바보처럼 악보에 충실해야 된대. 그래서 모차르트다, 리스트다, 작곡가가 요구하는 그런 그 멜로디를 거기 자기 개인 감정을 넣으면 안 돼. 충분히 되고 나서 넣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야. 근데 되기도 전에 자기가 해석을 달리 해버리면은 대가가 못 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그걸 자제시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는 못 하더라고. 나 걔가 유명한 애니까.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해. 이렇게 우회적으로. 걔는 자율성이 강한 애다. 계속해서 그거 둘렀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니까 또 팍, 며칠 만에 어디서 팍, 지 견해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담마의 법으로 보자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자기 견해 빼고, 자기 자의적 견해가 아닌 부처님의 담마의 견해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걔는 그게 강한 것 같다 그래. 그러면서 걔는 그 길로 지금 잠시 벗어나 있다고.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애절하게 유튜브에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걔에 대해서 궁금해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제 그 훌륭한 음악가 밑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다 돌봐줬겠지. 방황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성진이고 누구 또 이번에 콩쿨 우수한 이문찬은 예중에서 세계적인 피아노 선생들 밑에서 철저하게 정통적인 가르침을 받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거기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러겠죠. 벌써고. 내가 엊그제 딱 국악 프로를 듣는데 딱 보니까 조상현 씨하고 안수서 씨가 사랑가를 부르고 있어. 다 당대의 대가들이야. 근데 그 정화영 씨가 북을 치고 원장희 씨가 대금을 하고 이태백이라고 그 사람이 아쟁을 하고 다 당대의 지금 최고들을 모아놨어.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오래간만에 국악을 들었는데 보세요. 조통달 씨가 사랑가를 부르는 거 사랑가를 내가 안다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아짱 걸어라 그거 아니야. 안숙선 씨하고 조통달 씨 얘기를 조통달 씨네? 안숙 씨네? 안숙 씨는 나하고 너무 가깝게 내가 그 밑에서 사사를 받았으니까. 정화영 씨 북은 내가 그 밑에 사사 받고 책을 쓴 사람이니까 내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조통달 씨의 음악과 안숙선 씨의 판소리를 들었는데 왜 그들이 이 위대한 그 판소리 대가인지를 맛을 내. 소리에 적절하게 맛을 내.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감정을 넣어.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러니까 그냥 아주 알맞은 맛을 다 내. 그러니까 그 감정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귀가 열려서 다 봤어. 그러니까 그 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 단어 하나하나에 맛을 살려. 그리고 엇박으로 박을 끌고 가면서 박과 박 사이로 맛을 내. 야, 이래서 이 사람들이 대가구나. 맛을 내.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야.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충분한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니까 똑같은 사랑가인데 이래서 이 사람들이 최고고 대가였구나. 그러니까 리얼해. 그러니까 막 그 사랑가의 내용에 그 감정이 듣는 순간에 막 몸에 전율이 닭살 돋듯이 내 감정에 이입이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 맛을 내더라고. 그래서 아, 가수가 맛을 내는구나. 내가 그 맛을 낼 때 그 맛의 근원이 호흡에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 싹싹 사이숨을 쉬어요. 아, 목소리 소리 안 질러.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모르게 사이숨을 져서 목을대를 안 세워. 그러니까 부드럽게 올라가. 힘 안 쓰고. 그 사이숨이요. 응? 판소리 하면서 내가 그걸 느꼈어. 그래서 판소리 악보에다가 사이숨 표시까지 넣었어. 그러니까 이미자다 누구다 막 올라갈 때 사이숨이 좋게 들어가. 사이숨 없으면 못 올라가. 근데 우리 이 아마추어들은 막 악을 쓰지. 사이숨 짧은 순간에 호흡을 그게 바람이야, 호흡이. 그래서 짧게 쉬고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고 거칠지 않고. 그러니까 명창이나 가수들은 사이숨을 잘 넣어요. 소리에서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사이숨을 판소리 할 때.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들이 결정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뭐 어떻다는 것은 관념으로 본 거야. 생각으로.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실제를 모든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아셨죠? 느낌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느낌이 없이 알 수 없는데 여기서 두드러지게 인도의 전통적인 의학은 세 가지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한 것을 부처님이 그게 아니다. 느낌의 리얼리티, 실제를 말하신 거예요. 아셨죠? 또 이제 부처님이 여기에 이제 하나 곁들여. 시와가요. 어떤 느낌은 여기 이제 세 가지를 벗어난 거야.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바람이 분다, 소슬바람이 덥다, 춥다, 차갑다. 계절이잖아. 눈이 온다, 비가 온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계절의 변화가 알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시와가요. 그런데도 이에 대하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그런 학설과 견해를 가져 인간이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전적으로 계절의 변화라는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계절이 변해서 느낌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과 어긋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실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난 그들 사문과 바라문이 잘못되었다고 설한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지금 앞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말만 말하면은 이 말에 부처님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자꾸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한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근데 앞에서 그 얘기를 다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은 생략했지만은, 부언하자면은, 과거에 담즙이다, 담낭이다, 바람이다,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원래 느낌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 조건에 상관없이, 살고 있는 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존재하는 한, 알고 있는 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것이 원래 괴로움이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는 괴로움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하는 이야기가 여기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아셨죠? 그 얘기에 지금 그게 생략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부처님이 담즙, 점액, 바람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것, 또 그 뒤에 계절의 변화, 또 예를 드는 거야.
시와까요. 어떤 느낌은 예기치 못한 충격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그럼 이제 예기치 못한 충격, 계절의 변화 하나에 예기치 못한 충격, 어디 가서 맞았어, 뭐 쇼크를 받았어, 뭔 일이 있어, 예기치 못한 충격, 어떤 정신적 쇼크, 물질적 어떤 쇼크, 충격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어떤 그 충격적인 일이 있잖아. 쇼크를 받는다거나 물리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거기에 의해서 행위니까 그때 느낌이 일어난다. 그때도 느낌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아도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또. 시와까요. 그런데도 이에 대하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그런 학설과 견해를 가져 인간이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전적으로 과거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스스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과 어긋나고 실제 우리는 이것이 아닌 진실을 알고 있지만은 이런 고정관념, 이런 학설에 의해서 진실을 왜곡하면 내가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진실을 알고 있어. 하면서 불구하고 어떤 학설, 전통적 가치관 그런 게 의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 진실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다 그래서 전통이라 그래서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에 기인한 것, 있는 그대로 본 것, 그것만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서 가문 전통적인 가치관이라고 해서 그게 역사라고 그래서 그게 어떤 성자가 말았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다. 네가 이미 경험한 거 거기에 진실도 있다. 근데 그런 학설에 의해서 네가 체험한 진실을 부정하지 말아라. 체험했는데 네 체험도 중요한 것이다. 또 어떤 느낌은 위에 예기치 못한 충격, 이건 정신적이네. 근데 밑에는 어떤 느낌은 상해, 이건 몸이네. 위에는 그 마음이고, 그렇죠? 어떤 느낌은 상해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상해, 몸에 상처 나고 뭐 다치고 뭐 절단 나고 부러지고 이런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알 수 있고 세상에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시와까요.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그런 학설과 견해를 가져 인간이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전적으로 과거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위 아니다. 항상 과거나 현재, 미래 상관없이 일어난다. 일어날 때가 되면은, 그리고 때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언제든지 느낌은 있다. 구조적으로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게 업의 과보에 의해서 받아놓은 우리들의 불가피한 운명적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괴로움의 진리예요. 괴로움이 이런 세 가지를 느낀다는 것이. 그래서 이 고성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진리란 거예요, 이게. 그 얘기에 상징적으로는. 어떤 행위가 없어도 괴로운 느낌은 살고 있는 한 있기 마련이다. 이게 고통에 바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과 어긋나고 실제 내가 실제 경험했는데 세 가지 또 딴 가지 뭐 상해, 충격 그런 것에 의해서 침해받지 말아라. 어긋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실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그들 사문과 바라문이 잘못되었다고 설한다. 자, 또 이제 지금 첫 번째는 담즙, 두 번째는 점액, 세 번째는 바람. 이건 인도 의학이라고 그랬지. 부처님이 부언을 한 거야. 담즙, 점액 세 가지. 이제 여기 세 가지를 보탰어.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 예기치 못한 어떤 충격, 그 다음에 어떤 상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시야와까요. 어떤 느낌은
업의 이금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네. 업의 이금이 뭘까? 빨리어로 그거 한번 보세요. 감마 윗박가가 과보예요. 인과응보, 결과.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죠. 그래서 업의 성숙이라고 그래요. 업의 결과, 업 이숙이라고 그래요. 이걸 업보, 업의 과보, 업 이숙.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 이숙이라고 그래요.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죠. 의도가 있는 행위는 과보가 있죠. 그게 윗박가예요.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과보라는 것을 받았어.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행위를 할 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과보도 세 가지를 받아서 상속돼. 결과로. 그래서 살고 있는 한 세 가지 느낌은 있기 마련이라서 뭐에 의해서 굳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여기서 또 업의 이금이라고 그러는데 업의 과보, 성숙, 이숙, 무르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르익어서 결과를 받은 거예요. 감 떨어진 거예요. 태어났다는 것은 조건이 성숙되어서 태어난 거야. 근데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고 그대로 행위를 한 대로 그거에 따라서 알맞게 숙성이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조건에 따른 거야.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평등이. 예? 그렇지만은 불평등을 우리는 평등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원래 차이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고 성격이나 지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중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지만은 그 이후에 새로운 원인을 만들음에 있어서는 차별을 안 둬야 되지만은 원래 차별이 있도록 태어난 것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라는 것이 예를 들면 급변하는 현실에 한국의 국력은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탱크 현무 매선 5,000km를 간다니까 극초음속은요 하늘로 올라가서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마하 10으로 떨어진대요. 하늘로 올라가서 허공으로 마하 10을 요격할 수가 없대요. 극초음속. 한국에서 그걸 지금 몇 프로까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국제 정세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미군 철수하고 한국 핵무기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국 핵무기 만드는 것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죠.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아시아뿐이 아니고 나토 저런 거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한다고요. 누구도 우리 침략 못하고. 그러면 그런 파워를 어느 나라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국제 정세가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데 중국이 이제 미군 못 떠나게 한다고요. 한국 핵무기 만들까 봐서. 이렇게 전부 이해에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옳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없어요. 조건에 따른 끊임없는 변화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지럽고 정신이 없다니까 요새. 지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지금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잘못하면 또 핵무기 만들게 그냥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겠지만은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건다? 그러면 당장 뭐가 문제지? 핵무기 탈퇴해야 되잖아요. 그거. 원자 그거. 그럼 우리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지? 원전 원료가 제공되질 않아요. 올스톱 돼버려요. 전기가. 산업이 마비돼버려요. 원전 재료 안 줘요. 원전 재료 안 줘요. 그러면 전기가 딱
미국 승낙 없이 못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이 만들어 놓고도 실험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인정받을지 진짜 공개하고 인정받을지 그건 모르지만은 승인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원자력이 돌아가지를 발전소가 우라늄 연료가 공급이 되질 않아요. 끊어버리는데 수출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승낙하에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조건이 성숙시켰다 땡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누가 업의 과보로 오는 결과만 있지 이걸 누가 의도적으로 이끌고 어떠고 못하는 거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의 과보의 지금 결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사에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은 몇 가지 민족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더해요. 왜 그러죠? 분단도 있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형제가 못 만나고 있잖아요. 가족이 못 만나요. 세계에 어느 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있어요? 분단이 돼도 이렇게 왕래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 왔다 갔다 하고 다 어디에도 세계 유일해요. 독일도 이러지 않아요. 독일은 다 그 독일이 돼버렸고 독일이 독일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소련한테 준 줄 아세요? 알게 모르게 고르바초프 때. 그럼요. 그리고 독일이 동독의 그 공산주의 정권에 그냥 2명이면 할 걸 10명씩 직장 준다고 한 것 다 연금을 다 수용했어요. 그 사람들. 통일을 위해서.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우리 헛가요? 난리 나지. 난리 나지. 한국 수용 안 하지. 북한 사람 그 연금 다 수용하겠어? 독일도 굉장히 내가 갔을 때 굉장히 휘청거렸어요. 그 사람들 연금 수용한다고. 그래서 동독에서 온 사람들하고 내가 미얀마에 수행을 같이 했는데 내가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조금 다르더라고. 좀 군기가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들의 의식이나 내가 좀 대화를 해봤거든요. 어쩐지 조금 뭐 느낌이 안 좋았는데 동독에서 왔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구나. 그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업의 과보,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사주팔자고 관상이고 국제적으로 어떤 역학관계도 불교는 해탈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업의 과보만 보지만은 인류사적, 전 지구적 업의 과보는 있죠. 우리는 그걸 터치를 안 할 뿐이지. 부처님이 그걸 시인했잖아요. 뭘로 시인했죠? 석가족을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끌고 갈 때 2번 막았어요. 3번째는 부처님이 터줬어요. 석가족이 멸망할 업의 시기가 도래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부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집단적 업이죠. 민족적 업, 어떤 사회적 업. 그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의학가여 어떤 느낌은 업의 이금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업의 과보, 업 이숙, 업의 결과, 업의 성숙 그런 말이에요. 이걸 깜마 윗박가라고 그래요. 과보를. 깜마는 업. 이런 느낌이 일어난 것은 누구나 스스로 알 수 있고 내 성격, 용모, 생김새, 수명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느낌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설하셨을 때 이렇게 계속 똑같이 설했어요. 이렇게 설하셨을 때 유행승 몰리와 시아와가는 세종께 아뢰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고타마시여. 알아들었어. 이런 그 관념적인 것이 느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고타마시여.
세존께서는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고 가려진 것을 드러내 보이시며 미혹에 빠진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눈을 가진 자 보라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 드신 것처럼 갖은 방편으로 법을, 이게 방편이에요. 방편. 수행자의 근기를 도와서 이롭게 도우려는 것. 그러니까 가설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 방편이 뭐죠? 84,000 법문이 방편이에요. 이해를 시키기 위한. 뭔가 내세워서 가설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갖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존자시여. 이제 존자 나오네. 앞에서 콧담하시라고 하더니. 이 당시의 언어 하나도 그 사람의 자세와 많이 직결돼 있어요. 대왕들이, 부처님 배울 때 언어가 점점 달라져. 나중에 이제 세존이시여, 존자시여, 콧담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삼배도 안 하다가 나중에 삼배하고, 이제야 존자시여 나오네. 존자시여. 이 사람은 존자 콧담하게 귀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또한 귀합니다. 존자 콧담하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날까지 그분께 귀한 제가 신남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느낌에 관한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은 항상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살고 있는 한, 존재하는 한, 세 가지 느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괴로움이다. 그 느낌은 변해. 일정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 올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이 느낌이 느낌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번뇌로도 해석될 수 있고 이 이야기들이 또 법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고통이다, 괴로움의 바다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느낌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동굴에 들어가도 산 위에 올라가도 물속에 들어가도 어디에 가도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세 가지 느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어떤 느낌이 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느낌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사는 게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움이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봐라. 내 의지대로 되지도 않는다. 애써 이것을 행복이다, 뭐다 라고 화려하게 꾸며서 생각해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괴로움이다. 이걸 직시해라. 그렇게 결코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다. 그래서 궁극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즐거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괴로움이 와요. 근데 즐거움이 없어, 괴로움도 없어.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 평화, 평등, 고요함이.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행복은 빛가번쩍하고 없고 누리고 그것 자체가 이미 즐거움과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것은 즐거움 아니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놓여놔서 느낌이 없는 상태, 지구 행복. 이것이 느낌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 평온한 상태, 고요한 상태. 그것이 행복이지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그건 감각적 욕망이자 쾌락이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감각적 쾌락으로 바뀌고 감각적 쾌락이 뭘로 바뀔까? 에? 관능적 쾌락으로 바뀌어요. 관능적. 관능적. 그 본능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본능적으로. 욕망이 쾌락으로, 쾌락이 본능으로. 이렇게 동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동물처럼.
우리는 쓰일라 계율이 있어서 인습적이고 도덕적 사회관념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욕망이 눈이 멀으면은 쾌락으로, 쾌락이 눈을 머면은 이제 본능으로, 동물적 본능으로. 그러니까 한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잊어버린. 그러니까 지금 요새도 지금 그 김하성이하고 같이 했던 그 지금 영구 퇴출당했대. 저 야구 선수가 그 투기 그래서 절대 못 오게 돼 있도록 선수는 못 오게 돼 있어. 지금 오늘 났어. 그리고 한국 야구 선수도 거액의 금액 어디 가서 빠찡코인가 뭐 도박하다가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토론토의 그 선수가 영국에 있다 프랑스 여행 갔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마치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시계를 털렸잖아. 시계가 4억 몇천만 원짜리예요. 시계가. 그것만 가져갔어. 4억 몇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기는 있구만. 다이아몬드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4억 몇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는 것은 뭘까? 열등의식 같아. 열등의식 같아. 그러니까 당했지. 그거 노렸지. 예, 노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각적 욕망이 쾌락으로 관능적 본능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패망이지. 동물이 돼버리는 건데 개선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 중독자가 되고 정신 파탕자가 돼버려요. 이런 것들이 세 가지 느낌으로 인해서 진행된다는 게 일련의 과정이. 세 가지 느낌으로 그런 것들이 발전한다는 것까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느낌을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고. 이게 느낌이라고만 알면은, 느낌이라고만 알면은 감성에서 이성으로 바뀌어서 그것에 느낌이 가져오는 폐해, 괴로움, 고통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야. 빠질수록 더 깊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우선 먹기 좋은 게 꽃감이라고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분화방이. 그럼 이번 생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다음 생까지 그 괴로움의 고통이 더 깊어지고 있잖아. 가속도가. 부처님이 그걸 거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바꿔라, 돌려라. 계속 글로 간다. 어떻게? 붓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런 길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감각적 욕망에 계속 빠져들지. 그것이 좋은 줄만 알지. 근데 그것이 고통이라고 부처님이 지금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